여기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시고 있는 줄 압니다. 재외동포가 720만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나라 또 많은 도시에 여기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오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민 정착을 꿈꾸든지 이미 이민 정착을 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분이시든지 또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러 목적을 가진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이 개척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너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둘만 있어도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경쟁심이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에서부터 하찮은 것까지 막 다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데도 일단 사람으로 수정되어 잉태되려면 3억 대 1을 통과해야지 일단 되거든요. 굉장한 경쟁률을 뚫은 거죠. 사람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경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어머니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부터 자라고 평생을 가는 게 사실은 모든 게 다 경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경쟁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애들을 교육하고 키우는 것도 어쨌든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워서 이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위로 올라가게 하려고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쟁하다 보니까 사실은 삭막해지는 거죠. 친구도 없는 겁니다. 근데 친구 같은데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경쟁 상대예요. 회사도 그렇고 사업하는 그렇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전부 경쟁 구도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교회를 경쟁 상대로 여기죠. 목회도 비교되고 있고 목사도 비교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교되기 때문에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삭막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잘 되려고, 좀 더 괜찮아지려고, 돈도 더 많이 벌려고, 무슨 일을 해도 좀 더 큰 성과를 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의 무대는 한정이 돼 있어요. 넓은 것 같아도 한정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책을 보신 분 알겠지만은 2005년도에 나온 오래된 책이죠.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유럽 경영대학원의 전략 및 국제경영학 석좌 교수로 있는 김위찬 우리나라 교수죠. 르네 마보안 두 사람이 공저로 한 건데 이 성공을 위한 미래 전략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싶고 또 직장 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공부든지 뭐든지 간에 조금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새롭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이 책에는 인생에는 두 가지 바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레드 오션, 또 하나는 블루 오션입니다. 레드 오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투자하고 기본적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 속에서 나도 살아야 되고 너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 내가 너를 이겨야 되고 너를 밟아야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레드 오션에서는 붉은 피가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경쟁하면서 서로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음해하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남한테는 공유하지 않고 삭막해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게 블루오션입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척의 분야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이 분야의 블루오션의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피 튀기는
자신의 삶에서 육신과 영혼과 삶이 피마르는 거기를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들하고 똑같이 머리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길 위에서 아웅다웅하고 도토리 키재기로 싸우면 맨날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피곤하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피 튀기고 그 유혈이 낭자한 그 싸움터를 버리고 너희에게 예비되어진 이 푸른 바다를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뭐냐?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깨닫는 마음이고 보는 눈이고 듣는 귀입니다. 설교가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 또는 어떤 처세와 인생 성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교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도 잘못된 것이죠. 참된 신앙생활은 세상과의 경쟁력은 깨달음과 열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마음 주셔야 되고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듣는 귀가 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맘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서 출애굽 제2세대의 백성들 앞에 서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29장 1절에서 하는 말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 번의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는 호렙에서 출애굽 제1세대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놓고 첫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약속의 땅에서 악평한 자들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내일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장소에서 광야로 회군하게 됩니다. 그 뒤로 40년이 지난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의 맹세는 호렙에서 주어졌지만 출애굽 제2세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20세 이상의 출애굽 제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조상들이 부모 세대가 호렙에서 말씀을 받았던 것과 제2세대가 모압에서 말씀을 받는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만 바뀐 것이지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갱신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 골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간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꾸어야 될 인식의 개척 분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은 어렵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려워서 가까이 안 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무지와 미성숙함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1절 또 14절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재앙이 아니요 축복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우리 당대와 우리 자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번성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네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느냐? 그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냐?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을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씀이 뭐 하늘 위에 있어서 누가 하늘에 가서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바깥에 있어서 바다 바깥에 가서 말씀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어디 있냐? 네 입에 있다 이거죠. 네 마음에 있다 이거. 가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면 무한 경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일구어야 되고, 내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어디 세상이 내 뜻한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계획 세워서 준비한 대로 착착 이루어진답니까? 안 되거든요. 다 될 것 같은 일들도 막히고, 금방 될 것 같은 게 왜 그렇게 끝도 안 보이게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 반응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어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일인데 믿음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 길로 행하기, 그 명령과 법도를 따라 지키기, 이것이 곧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 답을 알면 얼마나 문제가 쉽습니까? 답을 알면 그냥 나 이거 알아. 뭐 주관식이든 뭐 사지현다형의 객관식이든 간에 답을 알면은 연필을 굴릴 필요도 없고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고 그냥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착착 나와. 얼마나 시험 성적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면 답을 잘 쓸까요? 아니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 답을 알아도 답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꼬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이렇게 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일어서고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자기 스스로 그 피 튀기는 레드오션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그래도 뭐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어서 그대로 하지만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 학교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현실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또 그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종교적인 선에서만 믿으면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푸른 바다를 향해서 안 가는 겁니다. 거기에 생존과 번영이 있는데 신명기 29장 4절 보면 참 두렵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달으면 되고 보면 되고 들으면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안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의 일반적인 은총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이 생존과 번성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들, 듣는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 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많은 것들을 보았어도 못 믿었다 이 말이죠. 깨닫는 마음도 없었고 보는 눈도 없었고 듣는 귀도 없었고. 우리도 동일한 문제죠. 보면 다 압니까? 모르죠. 들으면 다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외인, 즉 이방인들에게는, 선택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죄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즉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제는. 근데 이 공공연한 비밀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본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들, 듣는 귀가 트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탁월한 경쟁력, 생존력, 번성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염소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되고 효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만인 구원이 아닌 제한 속죄입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8절 보니까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복음의 첫 수혜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왕을 영접하지 않고 그 왕을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멈춰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물줄기를 돌리셔서 유대인들이 첫 복음의 수혜자였지만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복음을 받고 구원의 은택을 입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못 깨달았나요? 예수님 3년 공생의 사역하실 동안 하나님 원본이 거기 오셨잖아요. 주님은 카피가 아니에요. 원본이 오셨잖아요.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 유명한 설교,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도 마음들이 감동되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 말씀의 원본이 직접 말씀했어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어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너 이거 알건 네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겉으로 볼 땐 내가 깨닫는 것 같고 내가 거부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면 못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게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그건 미련한 얘기죠.
예수가 뭐라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부활과 영생에 이르냐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신비한 이유를 우린 다 모를 뿐이죠. 다만 내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내게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깨닫는 마음이 없다, 보는 눈이 안 열린다, 듣는 귀가 안 트였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과 생존과 번영에서 예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안 깨닫지는 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면 돼요. 근데 마음이 완고해져 갖고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이 배워서 예수를 알 것 같으면 많이 배우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사물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식해서 뭔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걸 오감에 의해서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때로는 이 오감을 넘어서 육감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육감으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실감이죠. 세븐 센스입니다. 영감. 실감은 제가 한 말이고, 영은요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육으로 할 수 있고 머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육적인 감각과 머리의 감각을 높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장애가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육적으로도 어떤 하나의 장애만 생겨도 대번에 불편하고 어떤 것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눈을 가리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간다 칩시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봤어.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 가. 그러면 내가 목표를 봤어도 반드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헤매고 엉뚱한 곳에 가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쟁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체, 전혀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배움이 많아도 소용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시체와 같은 거죠. 아무리 빛을 갖다 비추고 아무리 꽹과리를 치고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틀어놔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유아 같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영접하긴 했는데 여전히 미성장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급할 때 하나님을 찾죠. 막 가슴이 떨리면 우왕청심환 먹듯이 주님, 오늘 나의 우왕청심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은 긍휼히 여겨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죠. 세 번째는 이게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달아지고 보는 영안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이죠. 1번부터 3번 중에 여러분 몇 번? 목사님, 저는 다 골치 아파 4번 하랍니다. 4번 없는데. 예수를 믿어도 시체 같은 사람이 있고 영적 유아 같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알아보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김인혜 유신영 집사 그 아들이 있어요. 근하라고. 우리 집에 이렇게 잠깐 우리가 봐줄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놀았습니다. 애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줬고 재롱도 다 떨고 거의 유치한 수준으로 내려가서 놀아줬습니다. 하나도 때리지도 않았고 꼬집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엄마가 오면 엄마를 알아보고 웁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것처럼. 이게 1살도 안 된 애가 알아본다고요.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벌써 지 얘기하는 줄 알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뭐. 우리도 다 그랬지만 우리 학생들도 전부 부모님 하는 소리 듣고 바르게 크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지 다 몰라. 근데 그건 확실해.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우리도 다 클 때 잔소리 듣기 싫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부모가 돼서 나도 잔소리하고 있잖아, 자식들한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뭐가 놓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시면 우리 계속해서 딴 생각하게 될 겁니다. 거듭되는 모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봤어도 안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전혀 못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 전역에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려.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다 체험했잖아. 홍해바다 자기들은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당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어주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가 와서 날 잡수세요 하고 가만히 그냥 자기를 내놓잖아요. 목마르다니 반석에 생수가 터져 나오고, 날이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런 거 다 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봤으면 엄청나게 잘 믿습니다. 우리 벌써 다른 건 안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경험했던 기적의 숫자만큼 원망과 불평도 똑같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무능함과 연약함과 아이와 같음을 고백하면서 은혜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로 눈길을 향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과연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안 와. 저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가 안 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도 은혜가 안 되고, 하여튼 뭐든지 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갈급하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깊은 한꺼풀을 제치고 들어가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시면 그 겸손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되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또 받아야 될 은혜를 갈구하거든요. 우리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동안 초자연적인 은혜들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고, 농사 못 지었으니까 곡식이나 포도주와 같은 것들 못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죠. 처음에는 놀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날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 날마다 만나가 내려와, 날마다 메추라기가 날아와, 날마다 밤이면 진영 한가운데 불기둥이 서 있어. 기적이 일상이 돼버리니까 그게 감사한 건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하는데 구원이 뭐라고, 10원도 안 되는데, 그까짓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뭔데요?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냥 일상이 돼버리니까 그저 그렇구나, 그게 그거네, 복이 복인 줄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게 되는 거죠.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 제국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세웠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만든 것인 줄 아는 거죠. 내가 성실해서 먹고 사는 줄 안다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된 줄 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큰 전쟁을 한번 치릅니다. 그게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동쪽 땅을 이미 점령해서 차지합니다. 그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그 강력한 제국을 이룬 왕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답이 29장 9절에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겼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것처럼 너희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럽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길이 많고 잘 되는 길이 많은 것 같아도 생사화복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도 못 들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다음엔 심판입니다. 훨씬 뒤의 일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여 실행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을 상실했고 결국은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경쟁력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연히 악한 영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고 모태 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 때는 개도 안 짖는다고 그래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 망할 때는 망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매사에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야지요. 요한복음 10장 26, 27절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 안 믿는 겁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보고도 못 본 것 같이 합니다.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적, 육적 또 삶의 경쟁력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전쟁하러 쳐들어오면 어떻게 길을 알고 다 막았는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에워쌉니다. 수종드는 게하시가 벌벌 떨 때 엘리사 선지자, 네 눈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느냐? 저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데. 어디요? 여기 있잖아. 안 보이거든. 영안이 열리게 기도를 해서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니까 집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진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일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고 여러분의 눈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에 떠나서 영안이 열리는 눈의 할례가, 그리고 귀로 듣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생존과 번영의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